오늘 우리가 이 설교 제목이 뭐냐면 심각한 회의감에 빠질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이런 회의에 빠졌던 사건이 시편 95편 8절서부터 보면 거기에 등장합니다. 여러분 시편 95편 8절부터 보시겠어요?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야, 하나님 계신가?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셨나? 하고 시험도 받고 시험도 하고 조사도 하더라 이 말이에요. 계속 보겠습니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40년 동안이나 애를 썼는데 결과가 들어가지 못했어요. 이게 누구 얘기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부분의 이야기고 동시에 모세에게도 해당된 이야기더라 이 말이에요. 무슨 일 때문에? 무리바와 마사에서 있었던 일 때문에. 그럼 무리바와 마사에서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한번 여러분 민수기서 20장 2절로도 한번 가보겠어요.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그러면서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그들이 그러는 거예요. 다 짐승 다 죽어나가잖냐, 물이 없잖아. 이렇게 원망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생길 때 그들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왔다는데 우리 지도자 모세와 아론이 이거 하나님한테 인정 못 받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까지 들면서 마음속에 시험이 들어오고 그리고 신앙적인 회의감에 빠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신앙적 회의감에 빠지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면 신앙이 점점 하나님하고 멀어져.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멀어지다 보면 마음속에 절망이 들고 낙심이 되고 그리고 점점 내려가다가는 나중에 큰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되느냐? 예루살렘에서 저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는 것처럼 여러분 영적인 강도를 만나는 것뿐 아니라 생활 속에서도 그런 어려운 문제들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신앙적인 회의감은 빨리 버려야 되거든. 이게 다 없어져야 되는데 쉽게 없어집니까? 안 없어지거든. 그 목사님은 그런 회의감이 안 듭니까? 목사님도 기도하다 응답 못 받기도 하고 또 신앙생활 잘했는데 억울한 일 당하기도 하는데 그럴 때마다 그럼 목사님은 흔들리지 않습니까? 하고 물어본다면 저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예, 저는 흔들리지 않도록 다른 어떤 것을 꽉 붙잡고 있어요. 아니 그럼 목사님이 붙잡고 있는 그게 뭡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세 가지를 알아야 된다. 어떻게 하려면? 신앙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그리고 네 가지가 변해야 된다. 어떻게 하려면? 신앙의 회의감에 빠지지 않으려면.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그래요. 그 첫째가 뭐냐? 세 가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 이 세상이 뭐가 아니라고요? 천국이 아니다. 아, 이 세상이 천국이라면 내가 말하는 대로 다 되고 정말 살기가 낙원처럼 좋겠지. 그런데 천국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 세상은 뭐냐? 마귀가 지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알아야 될 건 이 세상 사람들은 죄인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아, 죄인들이 사는구나. 이것을 알아야 돼요. 이 세상에 죄인들이
나라도 다스리고, 죄인들이 교회도 모이고, 죄인들이 학교에도 모이고, 죄인들이 다 그렇게 몰려다니다 보니까 곳곳에 불합리한 일들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모르면 아니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하고 낙심하고 절망한다고요. 그러므로 알아야 될 세 가지가 있다면, 이 세상은 천국은 아니다. 이 세상은 마귀가 다스리고 있다. 이 세상은 죄인들이 살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세상에 그냥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대로 살면 언제든지 넘어지고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상에 대하여 우리의 마음을 딱 잡아야 돼요. 어떻게? 이 세상은 선교의 대상이다. 이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각 거점마다 마귀가 다스리고 마귀의 권세가 진을 치고 있는 곳이 곳곳에 있거든. 이곳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마귀의 진을 무너뜨려 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선교사로서 당당하게 믿음으로 밀고 들어가서 한 곳 한 곳을 그리스도의 깃발을 꽂는 선교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도 마귀가 지배하고 있으면 하나님, 내 가정에서 이 마귀의 진을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걸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직장에도 각 부서가 많아요. 총무처도 있고 무슨 부도 있고 많다고. 근데 어떤 부서는 그래도 은혜로운 부서가 있겠지만 어떤 부서는 이건 완전히 사단들이 모인 것보다 더하는 데가 있어. 그런데도 하나님, 여기에 하나님의 깃발을 꽂아주시고 이곳에서 마귀의 진이 깨트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돼요. 문화계, 예술계, 정치계, 종교계, 그리고 법조계, 무슨 모임이든지 거기마다 다 마귀들이 지배하고 있지만 이 어둠의 영들이 쫓겨나가기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회 선교사로 세워주셨구나, 이 사실을 알고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변해야 될 것은 나 자신부터 변해야 돼요. 내가 변하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그런 얘기를 할지라도 세상도 놀래지지 않지만 마귀도 비웃어요. 그래서 마귀와의 싸움을 싸울 때 중요한 것은, 마귀가 그러잖아요. 스교의 아들들이 내가 사도 바울이 말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면하노니 귀신아 나가라. 그러니까 귀신이 그런 데잖아요. 사도 바울도 내가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너는 웬 놈이냐 이러고 덤벼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가 아주 귀신같이 알아.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내 자신이 변해야 돼요. 어떻게 변해야 되느냐, 첫째, 나라고 하는 인생론이 완전히 바뀌어야 돼요. 네 가지가 바뀌어야 되는데, 인생이 뭐냐, 너는 왜 사느냐 하고 물어본다면 사람들은 그래요. 아이 뭐 나야 뭐 죽지 못해 살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그런 인생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러면 세상하고 싸울 수가 없어요. 나는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예배를 드리게 하고 선한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야. 이런 생각이 내 속에 탁 들어와서 세상 사람들하고는 전혀 다른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당신은 누구요? 하고 물어보면 나는 하나님이 보낸 사람입니다, 이 마음이 있어야 돼요.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렇지요, 그렇지요. 당당하게 나는 하나님이 이 땅에 보냈어요. 뭐라고 보냈습니까? 그러면 나는 예배드리라고 보냈어요. 선한 일 하라고 보냈어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사명이다 이 말이에요. 사실 성경을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 보고 막 내가 누구다 하고 떠들고 다니라고 하질 않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세상에 뭐라고요? 빛이니, 너는 세상에 뭐라고요? 소금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보고요 소금대라고 그러고 빛대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빛하고 소금이 떠듭니까? 나는 빛이야 그런다고 빛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자기를 태워서 빛을 발하여 모든 사람이 환하게 되는 것이 그게 빛이거든요. 나는 소금이야 하고 말한다고 소금 되는 게 아니라 자기를 녹여서
맛을 내는 게 그게 소금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일을 할 때 보면 사람들한테 뭐 나 교회 어디 다니는데 막 이러고 떠드는 사람들이 보면 대부분 주님에게 별로 도움이 안 돼요. 말하지 말고 삶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다가 아이고 아무개 저분은 우리하고 좀 다르네, 행동하는 게 달라, 참 사람이 괜찮네, 이런 얘기할 때 그냥 옆에서 이렇게 보고 웃으면서 아유 왜 저 김 씨는 그렇게 살아요? 그러면 예 제가 예수 믿거든요. 그제서 이런 얘기하면 그래? 다른 예수 믿는 사람하고는 좀 다르네, 그 교회 나도 좀 나가도 될까요? 아유 그러시면 감사하지요. 이러고 모시고 쓱 나올 때 하고 그게 다르다 이 말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어떤 게 진짜 예배냐? 로마서 12장 1절 2절을 보십시오. 거기에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보면 예배는 이렇게 드리라고 돼 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면서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러니까 이 세상은 어떤 세상에 죄인들이 판치는 세상,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 그리고 여기에는 천국은 아직 멀리 있는 그런 세대에 이런 거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뭔가 분별하도록 하라. 변화를 받아야 된대요. 그러니까 변화를 받아야 진짜 예배자가 되고 변화를 받아야 선한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저는 우리 하늘비전교회 성도들이 이런 변화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든 분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딱 보내실 때 특별한 사명이 있는 사람들도 대중에는 있어요. 그게 어떤 사명이냐면 욥과 같은 사람이에요. 욥은 참 하나님을 잘 섬겨요. 욥은 하나님한테서도 인정받아요.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요. 그런데 그 욥에게 나타난 일들을 보면 이건 정말 끔찍해요. 만약에 저보고 너가 욥같이 해라 그러면 저는 정신병이 될지도 몰라요. 자녀가 10명인데 10명이 한 번에 다 죽었어요. 그런 충격을 받아갖고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데 갑자기 있던 재산이 강도도 만나고 도둑도 만나고 그냥 이게 무슨 갑자기 무슨 하늘에서 날벼락이라고 몽땅 재산을 다 날렸어. 거기다가 자기 온몸이 다 병이 들었는데 어느 정도로 심했냐면 몸에서 막 구더기가 흘러나와. 그래가지고 이거를 기와장을 막 불로 지져가지고 이걸로 몸을 지져야 겨우 막 그 좀 이렇게 통증을 더 큰 통증으로 이겨낼 정도로 아주 막 통증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자기 집에서 일하던 일꾼들 누구도 불러도 대답도 안 하고 아내도 변심했어요. 이 중에 단 한 개만 제게 생겼어도 저는요 차라리 죽지 어떻게 사나 그럴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마음을 가장 이해해 줄 것 같은 친구들도 와가지고 자기를 정죄해. 네가 무슨 죄가 있어서 그런 거지 이러면서 정죄를 해요. 여러분 이런 일이 생기는 이 욥을 보면 너무 처참해. 그런데 이 욥은 그런 특별한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그를 택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그럼으로써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이 욥을 보고 위로를 받아요. 욥을 보고 믿음으로 이겨나가요. 욥을 보고 이럴 때 욥이 이렇게 이겼구나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욥이라는 사람은 이런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어려운 일을 겪잖아요. 문제가 있잖아요. 그거 왜 그러느냐? 내가 먼저 고통을 겪고서 그 고통을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로를 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양약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 도전을 주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특별히 몇 사람을 택하여 그렇게 하신다고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런 문제가 생겨도 그의 인생관이 바뀐 사람은 흔들리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사명을 주셨어. 이걸 알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무리 마귀가 우리를 막 그냥 막 요동쳐도요
이렇게 인생관이 탁 바뀐 사람은 날아가지도 않고 떨어지지도 않고요, 주님께로 탁 붙어요. 그래서 더욱더 불같은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다고요. 저는 우리 하늘비전교회 성도들이 아이고 목사님 나 그거 못해, 도저히 안 돼, 아니에요. 이걸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면류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 반듯한 인생관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세 번째 변화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어야 돼요. 사람에게는 세 가지가 있거든요. 세상에 속한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 하늘에 속한 사람. 그럼 세상에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우리가 볼 때 다 만나보는 일반적인 사람이 다 세상에 속한 사람이에요. 예수는 믿지 않지만 그래 착하게 살아요. 나름대로 꿈도 있고, 그 애들 다 건강하게 잘 자라게 하고, 그리고 가정 행복하게.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소박한 꿈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요. 나쁜 짓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세상에 속한 사람이에요. 근데 두 번째 사람은 육신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세상에 속했던 사람이 예수를 믿어요. 그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속에 귀하게 여기는 건 똑같아. 아유 저는 뭐 꿈이 뭐 있겠어요. 그냥 애들 다 건강하고 집안 식구들 다 편안하고 가정 행복하고 뭐 그러면 됐죠. 뭐 더 바랄 거 없어요. 그렇게 말하면서 그걸 가장 귀하게 여기는 거, 그 사람은 육신에 속한 사람이에요. 육신에 속한 사람은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영적인 어린아이라 그래요. 영적인 애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보면 어른 노릇을 못해. 기저귀 차고 다니고 자기밖에 몰라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 속에서 그 가치, 가장 귀하다는 것이 변해야 돼요. 그럼 당신에게 있어서, 목사님에게 있어서 최고로 귀한 게 뭔데요? 하고 묻는다면 전 이렇게 대답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나의 최고의 가치입니다. 아이고 정말요? 저에게 묻는다면 예 정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내게 최고의 가치예요. 이렇게 가치관이 변화하면 그 사람이 뭐가 되냐면 영에 속한 사람으로 달라지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사람이 돼요. 그래서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나는 연봉이 얼마고 뭐 나는 뭐 지금 어떻게 살고 이런 거 장황하게 설명하는 것보다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면 만족해요.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게 달라진 사람은 직업관도 바뀌어요. 그래서 직업관에 세상 사람들은 연봉 얼마야? 너 왜 이런 직업을 택했지? 그러면 아무래도 내가 그래도 명함에다 이렇게 좀 떳떳하게 쓰고 사람들한테 내가 뭐 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해도 당당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좀 이렇게 보고 다시 한번 보잖아. 이 정도는 돼야지 뭐. 그래서 내가 좀 노력해가지고 이런 직업을 가졌어.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런데 직업관이 바뀐 사람은 달라져요. 어떻게? 나는 본업이 있고 부업이 있어. 응? 그럼 본업은 뭔데? 본업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내 본업이야. 부업은 그걸 위하여 먹고 사는 게 부업이지. 그럼 그 본업하고 부업이, 그러면 교회 가서 일만 하면 그게 본업이고 또 밖에 나가서 그런 사업하는 건 그건 부업이겠네? 아니 내가 사업을 하더라도 열심히 해. 그래서 이익이 창출되게 해가지고 더 많은 사람을 고용해야지. 그래서 나 혼자 잘 먹고 사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도 같이 분배하고 같이 나누면서 다 같이 살면서, 그래서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그게 내 본업이야. 그렇게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은 나를 먹이시지. 그래서 부업과 본업이 나눠지진 않아요. 똑같은 일을 하는데 목적이 달라요. 그래서 삶이 완전히, 이 사람은 생각 자체가 변화해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보는 생각하고는 관점 자체가 달라. 인생관이 변했어요. 나는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야. 그리고 세계관이 달라졌어.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살면서 잘했다 칭찬받는 일을 하라고 그렇게 이 땅에 하나님이 살게 하셨어. 그리고 내게 있어 최고의 가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야. 그리고 나는 내 직업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많은 사람에게 유익 주는 것이 내 직업의 본질이야. 이렇게 달라져요. 그렇게 되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아니, 그 사람이 교회를 다니든 뭐 교회의 목사든 장로든 집사든 상관없어요. 그 사람의 모든 생각은 어떻게 하면 이익을 잡나, 어떻게 하면 이권을 가지거나, 어떻게 하면 사람들한테 떵떵거리나, 이렇게 달라지니까 머리 싸고 다툴 수도 있고 문제 생기면 뒤집어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사람을 이렇게 보면 영적인 어린아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평상시 보면 신앙생활 열심히 해, 막 부지런하고 충성하고 봉사해. 왜 그러나 보면 이유가 하나예요. 복 받으려고, 잘 되려고. 근데 그 복의 개념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잘 되려는 거거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주인이 누구냐면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예요. 이런 사람은 자기가 우상이야. 자기가. 한번 여쭤볼게요. 눈을 지그시 감으신 세 분이 계셔서 여쭤볼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우상에게 복을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안 주시죠. 그 우상은 어떻게 할까요? 우상은 깨뜨리죠. 무너뜨리지요. 우상은 하나님께서 넘어지게 하지요. 그러니까 내 인생에 왜 깨뜨리시나, 왜 무너뜨리나, 왜 내가 자꾸만 이렇게 깨지게 하고 무너지게 하나, 넘어뜨리시나, 깨닫게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우상이었구나. 그래서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되어 있던 사람이 오늘부로 변화를 받아서 내 속에 우상으로 있는 나의 자리에 예수님을 세우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자리에 딱 들어오시는 순간,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순간 삶의 모든 게 바뀌어. 인생관이 달라지고 세계관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직업관이 바뀌어요. 근데 이게 안 바뀌고도 교회를 다녀. 어떻게? 집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권사도 되고 목사도 돼요. 그렇지만 껍데기만 그리 된 거예요. 속은 세상 사람하고 똑같아. 그러니까 단지 예수로 껍질을 씌운 것뿐이지, 그거 벗기면 거기에 부처가 씌울 수도 있고, 또 때로는 거기에 뭐 이 세상에 어떤 잡신이 세울 수도 있고,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요. 뭐만 잘 된다면, 돈만 벌 수 있다면, 몸이 건강해질 수만 있다면, 우리 집에 애들 다 편안하고 또 복 준다고만 하면.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그 속에 주인이 누구냐? 세상의 주인이지. 하나님이 복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하느냐? 무리바의 사건이 나오고, 그러니까 마사의 사건이 터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족과 꿀이 흐르는 땅을 못 들어가는 거지. 엄청난 어려움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바람을 불리고, 하나님이 태풍이 불게 하고, 갈릴리 바다에 이렇게 풍랑이 일어나게 하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그것만 자꾸만 잔잔하게 한다고 될 일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우리 속이 변해야 되는 거예요. 변해야 돼요. 이게 변하면 기적이 일어나요. 그때부터 어떻게 되느냐? 목표가 분명해져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요. 당신은 왜 삽니까? 그러면 세상 사람은 뭐 죽지 못해 살지요. 뭐 아이고 뭐 돈 좀 벌어보려고, 애들 키우느라고요. 이렇게 말했던, 좀 이상하게 말하던 그 모든 게 싹 사라지고 목적이 확 달라져요. 왜 삽니까? 그러면 하나님 기쁘시게 하려고 살아요.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면 나는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어요. 이렇게 달라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간단하거든요. 이것은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노력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뭔가 우리가 나가서 막 뭔가를 해야만 되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서 생각만 바꾸면 돼요. 생각만.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세상 생각, 그게 뭐예요? 내 마음대로 살고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려고 했던 이 모든 생각, 그 결론은 진노의 자녀거든. 이 생각을 확 바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는 생각으로 바뀌는 순간 우리의 인생은 달라져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주인을 예수 그리스도로 딱 모시고
오늘도 여러분 승리하는 한 분 한 분 되셔서 하나님께서 마음껏 복을 주시는 축복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